우리 앞에 놓여진 10월의 문턱에 다들 서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되었다는 것에 압도가 되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졸여지기 시작합니다. 조바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조바심에서 여기 조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곡식, 밀렛, 영어로 말하는 밀렛인데 이 조그마한 곡식, 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바심이라는 것은 타작하는 것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조바심은 조를 떨어서 좁쌀을 만드는 일을 가리켜서 조바심이라고 합니다. 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조농사 같은 것도 동네에서 짓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면 이 꼬투리가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를 거기서 떨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세게 떨어내면은 알갱이 자체가 멀리 튀어나가 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게 덜면은 알갱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를 조심스럽게 타작하듯이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리켜서 조바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염려가 많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월을 열면서 사라지지 않는 걱정과 근심,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13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고 비유를 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33절은 딱 한 절이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 누룩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가르침이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는 그들의 교훈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부풀게 합니다. 그럼 밀가루는 무엇일까요? 밀가루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인가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되고 성숙되고 즉 숙성되고 그리고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밀가루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36리터 정도면은 36kg 정도 되는 밀가루인데 그 정도 되면은 꽤 큰 부대가 되겠지요. 왜 여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온 덩이에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36kg의 양은 혼자 먹을 양도 아니고 자기 식구만 먹을 양도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먹어야 되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푸짐하고 넉넉한 밀가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자 모든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나라는 내 영혼 하나 쏙 하고 이 지구상에서 빠져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내 식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온 덩이에 퍼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의 섬처럼 따로 존재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로부터 또 나라, 민족, 심지어는 세계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는 인간관계에만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관계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어떤 체계 속에서 서로 교통하는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넘어섭니다. 피조 세계와의 관계, 인간 관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물, 동물과 식물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꼭 필요한 동료 피조 체계란 말이지요. 물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땅과 하늘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나고 자랄 수도 없고, 땅을 딛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삶,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관계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냥 그 상태로 있지를 않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만드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꽉 차게 되었고 마치 나쁜 노력이 들어간 것처럼 온 덩이의 죄악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꽉 찬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굳이 가나안으로 이사를 시키셨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따라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룹이란 말이죠.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언약의 나라로서 속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델 그런 백성이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내가 다시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한 30년 같이 나랑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일까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faith life, 신앙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예수께서 만드신 세우신 교회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죄 많아 보여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특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금의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가스로고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교회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니까 거룩한 공회를 들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돼 있던데,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 교회 말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가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공회를 말할 때 가톨릭이라는 말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영어에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러지 않고 Universal Church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땅에는 주님은 그리스도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은 여럿이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바울 사도께서 이 교회 하나됨을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지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데 뭐라고 표현을 잘 할 수가 없이 그냥 꽉 찬 듯한 그런 행복감이 오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혼자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았으니까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싶어집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자라나고 싶어집니다. 은혜를 더 체험하고 싶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죠. 바로 그 또 내적인 변화를 잘 표현하는 시편이 있는데, 고라자손의 시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내 영혼이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싶나이다. 나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흥미로운 표현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만일 발이 말하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몸에 안 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체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죠? 13개예요. 손가락 10개입니다. 다치신 분 말고는. 자, 아무리 하찮은 솜털 하나까지, 속눈썹 하나까지 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이 다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이만저만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인데,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교회가 나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내가 거기를 드나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내가 붙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를 떠나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환상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교회를 내 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섬기고 가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교회를 바라보는 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살펴보겠어요. 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한 고백 속에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을 했을 때 공적인 모임,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도저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에 활동했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지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개인데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거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참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며 고민하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눈에 안 띄는군요.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니까 혹시 그런 교회를 아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요? 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일에 형제님이 완벽한 교회를 혹시라도 찾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그런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만약에 찾으신다면은 형제님은 그 교회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형제님이 나가시자마자 그 교회의 완벽성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족함을 품고 있는 연약하고 상처 입은 인생들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처럼 다툼이 있고 미움과 시기도 있습니다. 교회가 천사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도 2마리 키우면요, 하나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럽니다. 나 왜 안 이뻐해 주냐고. 미움과 시기, 거짓과 이간질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모이는 어떤 곳이든 똑같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든 정부든 국제 사회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땅의 공회, 공적인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사람이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값지고 사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세상과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교회의 거룩은 죄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인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좋을 대로 살지 않을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저는 거룩한 부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만 거룩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의 성직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란체스코의 하나의 식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 식구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광채가 드러나고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사람이 누군가를 흠모하면 닮고 싶기 마련이지요.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심지어는 후배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참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매 순간 주님, 제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추악한 죄인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룩한 주님의 몸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의 공동체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교제하는, 성도와 교통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군데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잘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교제를 넘어서지요, 우리가 믿는 고백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교통은 단순히 서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감을 말합니다. 이 교통이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헛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교제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교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면서 또 목회 상담가이기도 했던 폴 뚜르니에가 있는데 이분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혼자 못하지요. 신앙 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고 혼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도 없고 교회를 제정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돛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신앙생활은 이루어져 나갑니다. 신앙은 자기 마음속에 주님 믿는 마음이 들고 또 주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성도가 거룩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교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성도들 간의 바른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요. 친구 관계도 있고 뭐 회사에서 일하는 관계도 있고요. 근데 세속적인 교통을 우선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은 점점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통으로부터도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도의 교통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마시다,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다들 출신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언어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있을까? 성령님의 역사지요. 성도의 모임은 따라서 인간적인 친구들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교회에 나오신 분도 30년을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가 있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교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때로는요,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너무 시끄럽게 살지 말아야 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비로소 나의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자고로 교회는요, 회의나 또 다른 모임들보다 월등하게 기도회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회가 많은지, 중등부 기도회, 고등부 기도회, 신앙부 기도회, 기도회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귀 있는 분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1600년대 영적 스승인 앙겔로 실레시우스가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포기할수록 더 신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포기할수록 더 거룩해진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의 기준을 완전히 수정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수록 더 거룩해진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교회의 머리이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머리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 삼은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공회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시다.